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82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승리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체가 승리의 삶이고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승리하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사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자꾸 실패를 해요. 자꾸 신앙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주님이 승리하셨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에 처한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깨어있는 믿음. 우리 식탁에 어렸을 적에 제 경험으로는 저도 이제 남해안 이런 해안가에 있는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해산물을 많이 먹었는데 기껏 해봐야 먹는 게 이제 갈치, 고등어, 꽁치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인의 식탁에 오르는 어종 가운데 제일
많이 식탁에 오르는 그 오전 가운데 하나가 참치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참치의 참자는 참 물고기다. 그래서 이제 뒤에 치자는 물고기를 뜻하는 것이고, 참치 그러면은 참 물고기라고 그런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참치는 아주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으로서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DHA, 또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EPA 등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의 두뇌 발육에도 아주 좋고, 또 지방이 적기 때문에 남자들이 성인병 예방에 좋고 여성들의 피부 미용에도 좋은 그런 물고기라고 하죠. 또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셀레늄 성분도 많이 들어있는 그야말로 물고기 중에 참 물고기인데, 이 참치가 이렇게 맛있고 또 참 물고기로 불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물고기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대요. 평상시에는 한 30, 시속 30에서 60km 정도로 유영을 하다가 최고 시속을 내면은 시속 100km, 160km까지 순간 시속이 굉장히 아주 날쌔고 그런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참치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유영을 하면서도 절대로 잠을 자지 않고 평생 동안 잠을 자지 않고 계속해서 물속에서 유영을 하는 그런 물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생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물고기. 그래서 이 참치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물고기라고 불려진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 인간도 이렇게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 같은 것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 세상 쾌락을 좋아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것이 달콤하고 즐겁고 순간적인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쾌락을 주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들은 믿음을 떠나게 하고 폐인이 되게 하고 멸망으로 몰아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매일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이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종말에 처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강조한 단어가 뭐냐면은 깨어있어라, 조심해라, 주의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게 서론적인 말씀이고, 34절에서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주인이 문지기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35절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은 직접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은 그 문맥의 내용을 보면은 깨어있으라는 말과 연결된 말씀이죠. 그 다음에 37절에서 다시 강조하는 말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 전체 구조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문지기에게 하고 있어요. 문지기에게. 문지기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적이 침범할 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의 공격을 당하여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지기는 그 사명이 출입을 지키고 확인하고 통제를 하는 것인데, 들여보낼 사람은 제때에 들여보내고 막아야 될 사람은 막아서 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하거나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 일은 우리 영적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막아야 돼요. 내 영혼을 어지럽게 하고 내 믿음 생활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악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막아내는 것, 이게 문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영혼을 위로와 힘을 주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감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문을 다 열어놓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고 기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러한 것들은 성도가 이 문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늘 깨어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문지기의 사명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가, 얼마나 위태로운 시대인가를 깨달아야만이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한생 살아가는 거겠지, 이렇게 해서는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인 10사람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요. 근데 결국은 그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성이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이 권념했다고 생각하사, 아브라함과 했던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비록 의인 10사람이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정을 이끌어내셨잖아요. 이 깨어있는 믿음의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때,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가정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구원해내셔요.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이것을 성경에는 여러 차례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문지기가 되어서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깨어있는 사명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그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비록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의 그 소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문지기와 같은 깨어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중국의 공산당은 지난 주일날 시작해가지고 어저께까지 한 주간 동안, 그 사람들은 당대회를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내내 하더라고요. 결국은 시진핑 현 주석의 연임 체제를 이제 확보하고 장기 집권 체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큰일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집권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어떤 주석이나 지도자도 10년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당 그 규정을 개정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기 집권 체제로 들어갔는데, 말이 3기지 종신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시진핑 주석이 그 당대회에서 업무를 보고했는데, 대만 통일 전쟁
배제론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대만은 원래 중국의 땅이었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다가 일본이 패전하고 대만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미국과 관계를 가지고,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통상하기 전에 대만과만 통상했거든요. 근데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노태우 대통령 때 대만을 이제 등을 지고 이렇게 한 역사가 있는데, 대만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 그 말은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남의 나라 대만 통일하는 게 우리나라 뭔 상관이냐? 그게 아니에요. 대만이 위치해 있는 곳이 남중국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가스나 석유나 원유를 싣고 저 중동이나 이런 데서 오는 배들이 다 남중국해를 통과해서 대만 해역과 그 바다를 통과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대만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의 7함대가 태평양 함대가 동원이 되고 우리 주한미군도 차출이 되고 우리나라가 자연히 전쟁에 미국과의 그 혈맹 때문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거기에 동조할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중국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중국에서 해안을 차단을 시켜버립니다. 봉쇄해버린 거예요. 중국은 지금 힘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시진핑의 독주체제 얼마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지금 이렇게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광화문에서 무슨 태극기 집회하고 무슨 뭐 대통령 뭐 몰려가 이런 집회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정부도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정권 때려잡는 것에다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몰라. 여러분, 지금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2월 24일 날 발발해가지고 벌써 이제 1년 안 되지만은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게 되고 있으니까 푸틴이 강제 징집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젊은이들을 막 차출하고 예비군들 차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차출 안 당하려고 자기 모국을 버리고 그 배를 타고 우리 동해안으로 이렇게 내려온 배들이 동해안에 한국에 들어오려다가 우리 정부에서 제재를 해가지고 돌려보냈잖아요. 이런 사태가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우리나라의 이협이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제 지금 구소련, 지금 러시아라 그러지만은 러시아 전에는 소비에트 연방이 있었고,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가기 전에는 옛날 제정 러시아가 있었거든요. 이 제정 러시아가 망하던 날은 정말 참혹했어요. 역사 기록을 보면은. 이 코카사스의 기마병들이 모스크바를 향해서 막 쳐들어오니까 모스크바의 그 시민들 피난 대열에는 금은보화를 잔뜩 실은 마차, 처녀들, 사제들, 귀족들, 부자들이 100만 명 이상이나 모스크바를 탈출하려고, 거기 있으면 다 죽게 생기니까. 먹을 것은 없고 날씨는 추워서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데 그 와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만삭인 한 부인 아기를 낳다가 아기와 함께 죽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 여러분, 제정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천주교회도 아니고 러시아 고유의 기독교 복음을 받아야 될 정교회가, 그 러시아 정교회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모든 정관계 경제계에 거기에 다 손이 들어가 있고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망할 때 사제들은 축도할 때 손가락을 펼 때에 손을 펼 것이냐 또는 웅얼일 것이냐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성당의 첨탑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것이냐 또는 사제복의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복음운동을 하고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제쳐놓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나라 전체가 패망을 당하고 마는 가장 절망스럽게 빗나간 이 기독교가 빚어낸 결과가 이 러시아의 최후의 날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가 주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복음 운동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소수의무리를 할지라도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귀에 담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회방하는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이제 서신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강조하신 말씀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마귀가 어떻게 울부짖는가 하면 우는 사자같이 울부짖는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 소리만 들어도 다른 짐승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동물이 사자인데, 성이 나서 한번 먹잇감을 정하면 멈추지 않고 먹이를 잡을 때까지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가는 사자가 가진 그 동물의 속성과 같이 마귀는 그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에 혈안이 돼가지고 주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도와주십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로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패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왜?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이런 악한 마귀를 능히 제압하고 승리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공격 대상자의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 자체를 파괴시켜서 결국은 죽게 만들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면은 먼저 빠져들게 해요. 빠져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유혹할 때 이 쾌락은 달콤합니다. 음란과 마약과 도박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기 쉽지 않은 것은 그것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리가 꿀을 먹을 때 그 빨대 입만 이렇게 대고 빨아먹다가 나중에는 앞발이 들어가고 나중에 몸쪽에 들어가고 나중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마귀는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독이 되게 하는데, 달콤한 것에 빠져 살다 보면은 거기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중독 증세가 나타나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음식도 건강하고 우리 몸도 건강하는 것들일수록 자극적이고 달콤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보면은 덤덤한, 무덤덤한, 물이 무슨 뭐 맛이 있습니까? 콜라처럼 쏘는 맛도 없고 덤덤하잖아요. 밥도 먹어보면은 밥이 무슨 맛이 특별히 밥이 대단합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진리도 사실 좀 덤덤해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고 손꿀보다도 단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보더라도 다윗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조금은 과장이고 특별한 상황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일반론적인 것은 아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씀이 손끝보다 달고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가미를 하고 변형을 시켜서 특이한 맛을 내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덤덤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기성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이 기로 살다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혹하니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세뇌가 되고 중독에 빠져서 결국은 이단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성에 미치게 합니다. 노름에 미치게 합니다. 마약에 미치게 합니다. 술에 미치게 합니다. 이단에 미치게 합니다. 이렇게 미친 다음에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본인도 그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어떤 분은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귀신 얘기를 많이 하고 마귀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나도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나 이런 마귀의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들에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이 없이 영적인 기도하고 깨달음이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만 수박 거다는 식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마귀의 이 악한 계교에 대한 그 위험함과 그 절박함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알지 못할 때 그런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실자는 존재예요. 더러운 귀신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든지 그 안에 결판을 내려고 도전해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서교회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요. 세 번째로 믿음을 시들게 하고 잠들게 하는 염려를 잘 극복해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장 7절에 베드로전서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우리 사람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힘이 들면은 근심 걱정에 빠지고 염려하는 일에 빠지게 됩니다. 시인 롱페로우는 그의 시 인생 예찬에서 이 세상을 싸움터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신앙생활이셔서 오늘 이 성도들의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와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군사라고 하는 게 싸우는 사람이 군사잖아요. 군인은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소풍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싸움에서 싸우다 보면은 얼마나 힘이 들고 힘이 붙이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오는 것이 염려와 근심인데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도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세상 염려와 근심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세상 근심은 성도의 신앙을 위축하고 요동케 하고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폐기하는 사막에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세상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전부 어디서 옵니까? 의식주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못 사는 사람은 잘 살아보려고 염려하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보려고, 여기서 잘 산다는 말은 부자를 하려고 염려합니다. 병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한도가 끝도 없는 것이 염려인데 이것은 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여러분, 염려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배가 파고 어떻게 자라는 걸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꼴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아멘 하나님 크게 같이 해봐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지금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막 기가 죽었어. 목사님도 아프다 그러지, 성도들도 아프다 그러지, 뭐 보면 집안에도 별로 좋은 일도 없지. 그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영광빛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옵니다. 의식적 문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을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의 때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